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금은 우리 전국적으로 폭염에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상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난과 고통과 걱정과 근심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이 말씀으로 천국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흙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그 두 번째 시간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사람을 네페시 하야를 사전에 보시면은 산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르민하 아다마는 혈육이다. 왜냐하면은 아다마가 아담, 땀, 피라는 땀, 이 단어의 배경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파르는 흙이고 먼지입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피가 되는 원소 또는 살이 되는 원소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파르민하 아다마는 혈육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화 되었다면,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그리스도화 되었다면 그 상태에 맞는 단어로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아파르, 티끌, 체질, 이 흙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흙이라고 번역이 된 이 아파르가 시편이나 욥기서에 보면은 인생을 노래할 때에 많이 인용된 단어인 겁니다. 시편 104편 27절로 3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것들이 다 주께서 때를 따라 식물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저희가 취하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저희가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호흡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루아흐입니다. 루아흐. 호흡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은 영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또는 영혼이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일성을 기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혼도 영도 똑같은 루아흐라고 이렇게 한다면은 성경이 뒤죽박죽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루아흐는 영으로 통일하는 것이 맞습니다. 주께서 저희 영을 취하신 즉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이랬는데 본 흙으로 아파르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루아흐를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 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아다마의 얼굴을 표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욥기서 10장 8절로 9절의 말씀을 봅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만드사 백체를, 이 백체가 사비부입니다. 주변이고 이웃입니다. 그래서 주의 손으로 나를 만드사 이웃을 이루셨거늘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 보내려 하시나이까. 자, 이 말씀이 무엇일까?
욥기서 10장 9절에 흙을 뭉치듯이 나를 만드셨으니, 이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에 이 아담이 질그릇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서 10장 9절에 나를 티끌로 돌려 보내려 하시나이까, 이 말씀은 목숨이 끊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성 단절인 영적 죽음이 아니고 호흡이 단절되었을 때 자연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죽었다, 살았다 또는 사망이나 생명 이런 용어가 나오면은 정확히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하면은 이 호흡이 단절되는 것을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영적 죽음은 사람들이 많이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영적 죽음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단절, 이것이 바로 영적 죽음이고, 자연적 죽음은 코로 숨 쉬는 것이 단절되었을 때 자연적 죽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가지의 죽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자연적 죽음이 오기 전에 이 영적 죽음이 오면은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셔서 이 말씀의 실체로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서 34장 13절로 15절의 말씀을 봅니다.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계를 정하였느냐, 그가 만일 자기만 생각하시고 그 신과 기운을 이렇게 했는데, 그 신이 누구냐면은 루하의입니다. 영입니다. 기운을 이랬는데, 이 기운이 뭔가 하면 네사마인데, 이 네사마가 뭐냐 하면은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을 야찰하시고 그 코에다가 니스마트 하임을 풀어 넣었습니다. 이 니스마트 하임이 뭐냐, 네사마입니다. 호흡입니다. 수음입니다. 그래서 기운을 거두실 때, 호흡을 거두실진데 모든 혈기 있는 자가 이랬습니다. 혈기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빠샬입니다. 이 빠샬을 알려면은 창세기 2장 7절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바르게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인 겁니다. 이 빠샬, 몸에는 자연스럽게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 산자에 한해서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에는 피가 흐르지 않습니다. 자, 이 빠샬이라는 것이 몸이고 살입니다. 혈기 있는 자가 일체로 망하고 사람도 진토로 이랬는데, 이 진토가 뭐냐면 아파르입니다. 아파르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한글 성경에서 보면은 똑같은 성경에서 한글 표현이 다르기 때문에 한글 성경으로 읽는 사람들은 이 단어의 의미를 제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미대로 이해하기가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욥기서 34장 15절의 말씀, 모든 육체가 한 가지로 망하고 아담도 진토로 돌아가리라. 이 말씀은 여러분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이 뭐냐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음의 선진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설명하자면은 구약 성경의 믿음의 조상들은 창세기 2장 7절에 이 아담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이 말인 겁니다. 아파르, 이 아파르가 티끌이고 이 체질의 존재가 흙의 존재로 태어난 사람이 이러하기 때문에, 창세기 2장 7절의 흙사람의 존재가 이러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귀들의 자손은 누구일까? 마귀들의 자손이
마귀가 만약에 자녀를 낳았다 하면은 그 자녀도 마귀가 된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마귀니까 그 후손도 마귀다 이 말인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 말씀을 누구한테 하는 말씀일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면은 오늘날의 영적 유대인들은 누구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적 유대인들이 누구일까? 내가 교회에 다니고는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있다면은 바로 영적 유대인인 겁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는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이랬습니다. 이 처음부터가 뭔가 하면 아팔케스입니다. 아팔케스가 뭐냐? 근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근본부터, 그러면은 마귀는 근본부터 살인자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음으로 이랬습니다. 진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그 속에 없음으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제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자, 마귀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귀는 거짓말쟁이고 살인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귀에게, 마귀가 지난주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의 혀가 마귀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혀가, 그것이 거짓말이고 살인자다. 살인자가 칼로 찔러 죽여서 살인자가 아니라 그 사람의 입에서 죽은 말이 나오면은 그것이 바로 살인자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 유대인들의 아비가 마귀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마귀는 누굴까? 요한복음 8장 44절을 알기 위해서는 너희들이라는 조상을 알아야 되는데, 이 조상을 거슬러서 올라가 보면은 창세기 4장에서 말씀하시는 카인, 이 카인의 후손으로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성경의 근거는 카인이 후손이 아니다, 카인만이 후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의 8장은 예수께서 성전 안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은 성전 안에서 말씀을 하시니까 성전 안에 있는 자들이 마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성전 안에 있는 자들이 마귀인데, 이 성전 안에 누가 있습니까? 지금 제사장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제사장들이 마귀이냐? 그것을 한번 올라가 보세요. 누구로 올라가고 있는가 하면은 카인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누구로 가는가 하면은 아담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8장을 열어놓고 보면은 지금 창세기를 모른다 할지라도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배경을 살펴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는 누구냐 이겁니다. 너희는 8장 안에서 해결을 한다고 하면은 지금 유대인들이고 제사장들이다 이 말인 겁니다. 이방인들은 성전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께서 성전 안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성전 안에 있는 자들, 곧 제사장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율법사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다 이 말인 겁니다. 그 사람들은 너희는 너희 조상 아비가 마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마귀의 후손들이다 이 말인 겁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 레위 지파를 거쳐서 성경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카인으로 들어가는 거고, 카인에서 또 위로 올라가면은 아담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들이 누구냐? 아담의 후손인 겁니다. 이런 말을 현재 유대인들이 인정한다면은,
이런 말씀을 현재 내가 교회에 다니고는 있는데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다면, 말씀이 깨달아지지 못했다면, 말씀의 실체로 내가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한다면 예루살렘이 새 예루살렘 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원어 성경을 읽기 때문에 이렇게 추적해서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마귀는 누구냐 하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다 보면은 아담까지 올라간다, 이렇게 설명하면은 인정이 되지만, 이 원어 성경을 보지 않는 분들은 말입니다, 이분들은 얼토당토 않는 소리를 한다고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아예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인 겁니다. 원어 성경을 보지 않는, 원어 성경으로 말씀을 하지 않는, 전달하지 않는 그 교회에 다니던 분이 이 말씀을 듣고는 저희한테 전화를 와서 하는 소리가, 도대체 목사님의 말씀은 어려워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연하죠. 흑사람의 양식, 흑의 양식만 먹다가 영의 양식을 먹으려니까 이해가 안 되죠. 당연한 겁니다, 그것은. 그런데 이 말씀을 구독을 누르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보다 보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어느 때인가 깨닫게 해 주실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근거가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그런데 너희 아비 마귀가 바로 아담과 가인을 거쳐서 대제사장 율법사 서기관들이라는 것을, 이것을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담은 첫사람 아담입니다. 첫사람 아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뭘 한다? 죽은 것 같지. 근데 그리스도는요, 그리스도는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부활하신 그분입니다.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말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이 성경을 읽을 때 자기네들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오늘날에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았다면, 말씀의 실체로 내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죽은 자들로부터 그리스도가 부활한 상태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뼈로부터, 그리스도의 살로부터서 한 몸 한 떡 한 영의 실체가 안 된 자라고 한다면 그들은 누굴까? 그들은 죽은 자들입니다. 죽은 자들입니다. 살았다고 코로 숨을 쉬고 있지만 그들은 죽은 자다. 죽은 자다라면 첫사람 아담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 내용을 누가 받아들이려고 할까? 이 내용을 누가 이해하려고나 할까? 그래서 말입니다, 허탄한 것을 말하고 허탄한 말한 그것을 믿고 결국 우상 숭배하다가 그 믿음 생활을 한다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속하지 못한다면은 그것같이 슬픈 일이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말씀을 추론해서 보면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나가 아니라
교회 다니는 나가 아니라 나의 지금 실존, 존재 상태가 무엇인가?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나는 하나님께 소속된 자인가? 아니면은 마귀에게 소속된 자인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알아야 하나님께 속하든지 뭘 하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자면은 하나님의 저주 안에 속한 자인가 자기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되는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한 사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사망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이 누굴까? 이 한 사람이 곧 첫사람 아담입니다. 곧 흙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흙사람.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흙사람에서 벗어나고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이 영적인 말씀을 깨달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구독을 누르고 이 말씀이 깨달아질 때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해줄 때까지 이 말씀을 보고 듣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32절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순종에 가두어 놓았다 이 말씀인 겁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생명의 성령 곧 진리의 영을 우리한테 보내주셨는데 왜 불순종에 가두어 두었을까? 그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니까 생명의 성령을 진리의 영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이 불순종 안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옥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무덤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의 말씀을 보면은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에 가두어 두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을 처음부터 다 읽으셔야 됩니다. 확인을 다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말씀합니다. 혈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혈육이 뭐냐? 빠샬입니다. 이 빠샬은 육 속에 피가 있는 것입니다. 살 속에 피가 있는 것인데 이 살 속에 피가 있는 것을 먹으라고 했습니까?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 왜 먹지 말라고 했나 하면은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세상적으로 살던 내가 왜 이 혈육이 세상적으로 내가 살고 있던 이 혈육이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육적으로 살고 있던 그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있다 이 말인 겁니다. 할렐루야. 혈육 자체로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없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창세기 2장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창세기 2장 7절을 하고 있는데 창세기 2장 1절로부터 계속적으로 2장 4절부터가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지나간 것이라도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의 말씀을 봅니다. 우상 숭배자는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속을 받지 못한다. 그렇다면 이 우상 숭배가 뭘까? 우상 숭배가 뭐냐 하면은 헛된 것을 숭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아닌 것을 생명이라고 알고 믿고 있는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알고 있는 자들, 하나님이 아닌 것을 숭배하고 경배하고 있는 자들, 이들이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우상 숭배자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말씀합니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를 못한다. 그렇다면 불의가 뭐냐? 불의가 뭐냐 하면은 의가 아닌 자들입니다. 의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한 자들이 불의한 자입니다. 의가 아닌 자들을,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한 자들을,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해서 간단하게 표현하자면은 흙의 사람, 흙사람, 아파르, 티끌 체질의 아담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없다 이 말씀인 겁니다. 제사장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율법사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거듭나기 이전의 상태의 사명자들이기 때문에 왜 그런가 하면 이때는 예수께서 세상에 현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뭐만 믿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예수도 실존을 알고 실존을 믿는 대제사장들이 아니라 형상을 통해서 예수를 알고 믿고 있는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상태에 있지는 아니한지, 지금 형상을 통해서 예수를 알고 믿고 있는 자들은 이 말씀을 구독을 누르시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 말씀의 뜻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또 예수가 말씀으로 이 세상에 현현하셨는데 이 예수를 믿는 자들은 어떨까? 그들은 그리스도를 실존으로 알고 믿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아니면은 그리스도를 형상으로 알고 믿고 있느냐?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이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할 정도가 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큰 계시를 주셨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것까지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이나 율법사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은 거듭나기 이전에 예수 이전의 사명자들이다. 그러면은 이 예수를 이야기할 때에도 이들은 예수 자체를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형상의 예수를 믿었다. 그림자적인 예수를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2장의 흙의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아파르의 아담이 창세기 3장 4장 그쪽으로 가지 말고 생명나무로부터 먹고 창세기 1장 27절의 형상의 사람으로, 첼렘으로, 영의 사람으로, 영의 아담으로 거쳐서 창세기 5장의 하나님의 아들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의 흙사람이, 아담이 2장을 거쳐서 3장 4장을 거쳐서 5장을 건너뛰고 6장에 가버리면은 뭘 합니까? 홍수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왜 홍수 심판을 받습니까? 육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죽었다가 깨어나도 말입니다. 창세기 2장 3장 4장의 이 사람들은 5장의 사람으로 바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5장의 사람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창세기 1장 27절에 첼렘에 하나님의 영을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듭나는 겁니다. 이 거듭난 실체들에 대해서 이사야서 52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이사야서 52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너의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너에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입니다. 어디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또는 시온에. 너는 티끌을 떨어버릴지어다. 티끌이 무엇입니까? 아파르입니다. 아파르인데 매 전치사가 접두되어 있으니까 아파르로부터 떨어버리라. 이걸 쉽게 설명하자면은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보좌에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너의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이사야서 52장 2절에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보좌에 앉을지어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육체 안에 있든지 육체 밖에 있었든지 나는 알지 못하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하는 이 말씀하시는 배경이 곧 삼층천을 우리가 이해한다면은 나와 그리스도가 연합이 되어 하늘이 된 상태들인 겁니다. 하늘이 된 상태. 나와 그리스도가 연합이 되어졌다면은 그들이 곧 하늘들이고 천국의 상태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나와 그리스도가 연합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나와 그리스도가 연합이 된다는 거 했는데 이 연합된다는 것이 무엇이냐? 연합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지만 여기에서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접착제로 탁 붙여버렸다 이 말입니다. 나와 그리스도가 연합이 되었다면 어떤 요소는 나이고 어떤 요소는 그리스도이다. 이 분리할래야 분리할 수 없는 상태. 이것을 나와 그리스도가 연합이 된 상태다. 이들이 하늘들이고 이들이 천국의 상태들이다.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 말인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늘들이 되고 여러분들의 삶이 천국 상태가 되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52장 2절에 너는 티끌을, 이 티끌이 뭡니까? 메아파르를 떨어버리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4절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에서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아파르를 떨어버려라. 사도행전 13장 49절로 52절의 말씀을 보면은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해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렸다. 아파르를 떨어버리고 이곳이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발에 먼지를 떨어버린다는 것이 뭐냐? 뭘 떨어버린다는 것일까? 이것을 설명하자면은 아파르멘하 아담아로 아담을 야차하셨습니다. 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뱀의 말을 받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저주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아파르는 아담의 저주의 일부분인 겁니다. 아담의 구성 요소 중에 일부분인 겁니다. 이 아담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는데 저주받은 상태에서 누구를 낳았습니까? 카인을 낳았습니다. 이 카인도 아벨을 처축이니까 또 저주를 받는 겁니다. 카인이 저주를 받고 아담아도 저주를 받은 겁니다. 카인에게서는 이중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아담의 저주가 카인으로 이어져서 카인으로서는 이중 저주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은 이 아파를 떨어버렸다라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떨어버렸다는 이 말인 겁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떨어버렸다 이 말인 겁니다.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렸다.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떨어버렸다. 그러면은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저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상태가 된 것이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보면은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더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도 보면은 겸손의 문제가 아니고 발을 씻긴다는 것이 뭔가 하면은 영접의 문제입니다. 영접의 문제입니다. 물론 겸손의 이 세족식 본이 되기도 하지만은 거의가 이 세족식을 겸손으로만 알고 있는데, 그러나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 하면은 영접의 문제인 겁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자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발 씻김을 받은 제자들은 세례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은혜 시대에는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진리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진리 시대인 겁니다. 이 진리 시대에는 요한복음 13장 9절로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가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인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로 24절의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왜 이럴까? 왜 발의 먼지를 목욕도 했고 세례도 받았고 발의 먼지도 떨어버렸는데 왜 하나님이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는 사단이라는 말씀을 하셨을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왜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될까? 여기서 이제 깊이 있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이 베드로가 지금 살아계신 말씀이 육신으로 현현하신 예수를 따라다녔지만은 예수와 함께한 이 그리스도가 베드로 속에 들어갔느냐 들어가지 못했느냐, 중요한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베드로가 진리의 영을 영접할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 아직 진리의 영을 영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모욕한 자는 세례를 받았다고 해도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함께 죽고 장사 지낸 바 되고 함께 일으킨 바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힌 바 되었다 할지라도, 발의 먼지를 떨어버렸다 할지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세례 받은 자 속에 진리의 영이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임마누엘의 상태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이 임마누엘의 상태가인데 진리의 영이 베드로 속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보다도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다르게 설명하자면은 베드로는 예수를 따라다니는 그 목적 자체가 자기의 영욕을 위해서 따라다니지 않았는가,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는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아파르민하다마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살아 역사하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보고 듣고 지키고 간직하여서 매일 매 순간이 천국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 주님 주신 말씀, 헛된 것을 숭배하고 생명이 아닌 것을 생명이라고 알고 있고,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고, 하나님 아닌 것을 숭배하고 경배하는 자들, 이들이 바로 우상 숭배자들이라고 깨닫게 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을 영접하였어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옴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통과되어야 우리 속 사람이 강건해지고, 말씀이 통과되어야 내 마음이 새롭게 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한 떡이 되고 한 영이 되게 하셔서 말씀에 실제로 사라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축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영접하여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